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길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4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악담을 한다. 거짓을 말한다. 또 이를 널리 선포한다. 또한 나에 대하여 수근거리고 해하려고 꾀하며 악한 병이 들었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로 거짓된 말로 가진 자. 물론 율법으로 주셨죠. 네, 율법으로 주신 그 진리된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표피적인 말로 그것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푸뉴마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귀신, 이제 마귀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 마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혼령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로 생명의 말로 가져야 할 자들이 그냥 율법의 수준에 이 땅의 수준에 그 말로 갖게 되면 그 자를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이 그 원수 대적자를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라고 합니다. 그 원수요 대적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말씀이신 당신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품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원수, 사단 마귀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면 내가 곧 원수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너희가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에이레네, 화평, 평화 뭐 이런 단어거든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욱 너희가 그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 살아나심, 생명을 가진 너희가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지고 따라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의 그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삶의 지침, 생명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근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수단과 방법이라는 거죠. 분명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니?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건 확실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그 삶을 자랑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아니 너가 독사였을 때, 사단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으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시간 다윗이 그 삶을 다윗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는 악담. 신랑이 언제 없어질까? 수근거리고 해하려고 꾀하며 악한 병, 사망의 자리로 늘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산자로 삶을 살게 하지 않고 원수는 나를 그런 생명 있는 삶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봐야 할 내가 끊임없는 악담, 신랑이 언제 없어질까? 악한 병, 그 사망의 자리로 끊임없이 보게 한다는 거죠. 여전히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살려고 하는, 나로 사는 원수요 대적자인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남편, 아내, 자녀 이야기를 너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내가 검을 주러 왔어 하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 나보다도 너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식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자기 집안 식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집은 그냥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고 항상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가족, 식구를 허락한 것은 진짜 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시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건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을 위한 관계로 설정해 버리고 그냥 그걸 내 힘으로 삼아 버리면 그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게.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해야죠. 여러분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것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안락한 따뜻한 감정 교류를 하라고 주신 그 관계가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표피적인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남편 되신 하나님, 자녀된 나, 신부된 나,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니면 그게 화평이 깨어지는 거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가정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성전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은 이제 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그 구절에 이제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또 친구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뭐 친구, 단순히 이 기능과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주신, 친구를 주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표표에 머물면 그것이 곧 율법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화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성전은 곧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나타나는 것, 표피에 머무는 옛 성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은 옛 성전, 율법으로 보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내가 나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이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붙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으로 끌고 가는 나.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생명이 이 아래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늘 보고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으로 끌고 가는 이 땅에 자꾸 생명의 있음을 힘삼아 살려고 하는 그렇게만 보고 가는 내가 원수, 대적자란 말이죠.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그의 중심에 악을 쌓고 널리 선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음을 자랑하는 삶, 그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7절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방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유대교 밖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민족적 어떤 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묵시 속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뭐예요? 율법의 마음. 그렇게만 보는 그 삶.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이 내용이.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그렇게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그 말로 율법의 표피로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보게 된 그렇게 배웠잖아. 그리고 주어진 그 삶을 그 생명의 삶으로 보는 그렇게 너희가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줬잖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이 당시는 정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다 구약의 말씀으로 당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의 그분에 관해서 듣는다는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만 사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 구약을 생명의 이 땅의 표피적인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병상으로서의 그 침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율법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내 마음의 영으로 가지게 되면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율법의 말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말을 갖게 되면 그게 곧 옛 사람을 벗는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율법의 그 말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게 성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교회, 성전의 이야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율법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 노하게 될 거야. 지금의 삶, 너에게 주어진 삶을 봤을 때 병든 자의 삶, 수군거리고 꾀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너희의 삶을 봤을 때 절대 그 화목된 자의 삶이 아니라, 화목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너희가 아니라 반드시 목을 곧게 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지금 너희의 삶이 생명으로 주어진 그 삶이 아니겠니? 근데 왜 여전히 땅의 그 율법으로 그렇게 보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목을 곧게 세워서 화를, 노여움을 품고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그 삶을 사니? 27절에 보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서로 한 몸의 지체들로 성전 안, 가족 식구들이 원수가 아니라 너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도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생명으로 구원의 현실을 사는 그 삶을 살아야지. 왜 여전히 율법의 그 잣대로 너의 삶을 저울질하고 평가하며 원수로, 대적자로 그렇게 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가난을, 왜 이런 질병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일, 죄를 짓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해. 그래,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너가 독사인 거야. 그래서 너가 원수인 거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대적자인 거야. 그런데 그런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생명을 주셨어. 그럼 그게 너에게 노여움이 될까?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 이게 이제 디아블로, 참소하는 자거든요. 수근거리고 해하려고 꾀하려고 하지 마. 틈을 주지 마. 너를 비난하지 마. 그 삶을 이 땅의 율법,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어떠함으로 선악의 판단으로 너를 비난하고 참소하지 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야. 왜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해?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지. 그게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라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황들이 어떠할지라도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내 몸이 힘들고 내 상황과 환경이 지옥과 같은 삶인데도 어떻게 내가 즐거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래서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배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너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배웠다면 반드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고 아들이야.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꾀에 넘어가지 마세요. 원수인, 끊임없이 원수여 대적자인 여러분의 꾀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 없는 거짓된 나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말씀 앞에, 그렇게 진리된 말씀 앞에, 생명 앞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다면 이런 정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영생으로 즐거워. 내가 원수였고 대적자였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감사요 찬송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찬양을 제가 한 거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수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참소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악한 병이 들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로 나에게 거짓을 말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할 겁니다. 내 밖에 그 원인을 찾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의 나를 보세요. 정황
어떤 사건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없는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말씀에 붙들려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보고 있지 않으면 저주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그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이 불어요. 왜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예배 생활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나누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늘 말씀에 머무는 우리 주말씀교회, 거친 파도와 바람이 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나를 늘 확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로 늘 똑바로 서 있는, 굳게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주말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